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주에는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무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아는데 필요한가, 이런 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미리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 성경의 필요성이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과 도덕법에 관한 것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데에는 성경이 필요해요. 또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도 성경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설명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 속성과 도덕법에 관한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은 복음의 지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처음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막 새들이 공격을 받을 때 막 자기 둥우리에 새들이 막 새끼가 있는데 거기에 뱀이 올라가가지고 새끼 잡아가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막 올라왔을 때 새끼들이 가만히 있어요. 나 잡아가세요 하고. 아니죠. 입을 쫙 벌리고 뭐 어떻게 해요? 쫙 하면 막 날카롭게 막 울죠. 그런 의미예요.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러요, 예수님을?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자신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세주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부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려면 먼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이 논리적인 순서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듣는 거예요?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를 듣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구절들은 이 구절 말고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면 구원받는 게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져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그 영광의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주후,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다고 이제 그걸 따로 은혜 시대. 그러면 앞에는 율법 시대. 약속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약속을 가지고 생각하면 새 언약, 신약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 옛 언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없었죠. 성경에, 구약에.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참 어떻게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발 뒤꿈치가 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누구 계열을 통해서 와요?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여자의 후손이고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여자의 후손 다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 중에 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3장 15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막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가 점점 초점이 좁혀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맨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누구의 계열이에요? 누구 계통이에요? 셈 계통이죠. 셈의 자손이죠. 셈은 또 누구? 위로 올라가면 셋. 그죠? 셋. 아벨을 대신한 셋.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셈은 또 누구예요? 셈의 아버지는 노아죠. 그러니까 셋 계열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 그 아브람의 후손 중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람 후손에서 또 좁혀지죠. 누구?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 또 이게 누구에게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침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 시작이에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즉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신약의 백성들과 같이 환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즉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을 풀어 쓰는 많은 책들, 경건서적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복음을 스스로 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들을 듣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 즉 구약의 백성들이죠. 그들이나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은 모두 죄악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방편을 제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두 번째로 성경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사람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생활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과 같이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대로 따라서 행하는 이것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갓난아이들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금방 배웠죠. 구원에 이른다라 할 때 여기서는 어떤 구원이에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간다. 계속 더 거룩해져 가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성도의 교인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늘 그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운동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 또 이런 말씀을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성경 다 뺏기고 또 신앙생활도 못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겠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1년, 2년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는 매일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는 유익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채로 한 달, 1년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는가.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시간을 내가 계속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또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종종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의 변화들, 환경의 변화들 우리가 어떤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된 상황이나 또는 우리의 성화된 이성과 또는 일반 상식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헤아려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수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단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항상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는 다른 사람, 조언해준 그 사람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분명하고 확실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죠? 드러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추어진 일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계속 연속되어지는 그런 연결된 그런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면 여러 얘기했죠? 여러 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들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요?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확실한 지식은 아니어도,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도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또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도 다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아니고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에서 이건 이제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율법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계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 그러니까 성문화된 이런 기록된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어떤 많은 죄악된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들, 즉 앞에서 열거했던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을 통해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그 악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경우에 그 양심이 어떻게 그들 안에서 활동하는지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이 율법의 증거를, 양심을 변질하거나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도덕적인 그런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면,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억제도 없고 양심으로부터의 그런 억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성품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중에 하나인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복음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 이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아이들이 밖에서 어거스틴이 그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막 그 회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삶을 떠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고 있는 때 밖에서 아이들이 막 놀이하면서 들어라 읽어라 이런 놀이를 하면서 막 고무줄 놀이 같은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들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인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죄악된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 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듣고 읽는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성경을 열심을 되어 읽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웨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한 책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